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찾아갈 때는 요즘에는 거의 다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옛날처럼 막 지도책을 꺼내서 찾아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비게이션 때문에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비가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가고 또 막 유턴을 여러 번이나 시키고 심지어는 좌회전을 하세요 그래서 좌회전했는데 좌회전 금지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화도 갔는데 어디로 찾아서 가는데 산길로 계속 올라가고 막 옆에 구름이 보이고 그래서 이 길이 맞나 했는데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길로 갈 걸, 왜 내비 말 믿고 내가 따라왔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알던 그 길이 공사 중이었거나 또는 이제 사고가 있어서 이제 내비가 일부러 우리를 우회하게 해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내비들은 이제 성능이 더 좋아서 그게 더 잘 안내를 해주죠. 막히는 길도 돌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고 우리가 불만이 생기지만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한 것이고 또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날은 흥분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18절 말씀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멀리 돌아가는 그런 광야길을 말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훨씬 더 가까운 길이고 또 해변길이어서 걷기도 쉬운 그런 길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분명히 빠른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의 먼 길로 인도를 하신 걸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막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야 했던 광야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신의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험난한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거의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모래바람이 피부를 태우는 곳이고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뼈를 애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땅,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오늘날에도 장비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 그곳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런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나일강의 물을 마셨고 애굽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도 불평과 불만만 많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아마 우리가 직접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다면, 그것도 40년 동안 그런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우리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길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은 과연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어진 해안길입니다.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해변에 시원한 바람, 물을 구하기 쉬운 환경, 그리고 걷기에 평탄한 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의 힘든 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사람이 이제 블레셋 족속이었죠. 그처럼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전사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철기를 사용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기의 차이가 아주 엄청난 차이죠. 철로 된 칼을 내리쳤을 때 청동기로 된 칼로 막으면 그냥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막았다고 막아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전사 민족입니다.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무기도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삽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확신과 불순종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 전사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치면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 때보다도 더 낙심해서 더 크게 불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기로 그렇게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만난다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크게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아마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신 광야 길이 더 쉬운 길이고 더 안전한 길이고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탈출했냐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은 블레셋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탈출했는데 그러면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처럼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리콥터맘, 캥거루족,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맘은 이제 헬리콥터가 그렇게 공중을 맴돌듯이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사소한 실수나 어려움도 부모가 다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심지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하는 그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까지, 그리고 직장 생활에까지 그렇게 부모가 깊이 관여하는 그런 부모를 일컬어서 그렇게 헬리콥터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모죠. 그리고 이런 부모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캥거루가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서 기르듯이 계속 부모의 품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해주면 그거는 아시겠지만 결국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다가도 실패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부모가 다 해주면 그 자녀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캥거루족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했고, 또 성숙한 신앙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길이 아무리 험해 보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진정한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길이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이 두 왕은 이제 여러모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왕들입니다. 특히 두 왕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평안한 노후, 그리고 왕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아무런 신앙의 훈련도 없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결국 교만에 빠졌고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며 신앙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그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물론 여러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들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와 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사울왕이 어디로 가게 되었을지, 다윗왕이 어디로 가게 되었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등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조금은 이제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조금 뜬금없는 그런 말씀 같죠. 뭐 굳이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나? 그러나 성경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30년이나 지났지만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해서 그 유언에 따라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관을 들고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셉의 유골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청각 자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담긴 그 상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요셉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야 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뜻하지 않게 또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술관원장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기근으로 죽어갈 그런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그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러면 요셉은 가장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부족의 부족장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억울하지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열국을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의 시련이 필요했던 이유,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나간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꿈이 있다. 내가 요셉을 향해서 꿈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제2의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너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애굽을 벗어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꿈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성품과 인격이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그늘막의 역할을 했고 밤에는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온풍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으시려면 광야로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봤다면 그러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우리를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언제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천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건가? 저기 저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나를 그런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험한 길로 나를 보내시는 건가?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고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야말로 사랑의 길이고 인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가면 언젠가 가장 복된 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혹시 광야길처럼 보이십니까?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훈련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훈련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고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며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단지 출애굽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이 정말로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곳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